우리는 본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7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7갱신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본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이유, 또 원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현장을 살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저는 유 목사님이 이 비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70억 인구 중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줄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눠진다니까요. 어떻게 나눠지죠?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진짜 세상의 문제가 사탄의 문제라는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세상의 문제는 사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돼 라고 결론 내리고 믿는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자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약 만 5년째 사역자로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만나서 사역한 사람들의 특징, 진짜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꼭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실컷 설명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띄워주려고 제가 사역을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이 비밀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까 사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등장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실컷 하지만요, 응답이 없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어려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 무응답과 어려운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사탄? 저 옛날에 교회 다니고 했었지만 사탄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하게 되면 뭐 성경이니까 뭐. 그런데요, 제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중요한 건 제가 재앙을 만난 가정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우리 가정이 있다 보니까 재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어느 날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그토록 10년 동안 주구장창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생의 한계에 만날 수밖에 없고 교회를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이 만든 틀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만든 틀 안에서 실컷 살다가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 문화에서 하다가 결국에는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제가 세상에서 교회를 떠나서 실컷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하면서 뭘 봤냐? 나는 진짜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이 올무에 걸려 있구나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사탄이 만든 올무에 내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룰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저는요,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사탄에 대한 실체와 사탄이 제 인생과 우리 가정과 또한 지역과 이 시대를 완전히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직분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직분이 틀리고 출신이 다 틀리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명으로 원네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탄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정말로 원네스 되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를 사역합니까? 왜 우리가 귀한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최고의 축복을 주셨냐? 교회를 최고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설교했었던 수요 메시지를 엊그제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우연히 핸드폰 뒤져보다 보니까 여기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틀어보는데 어머니랑 저랑 딱 들으면서 저 혼자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부푼 꿈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나게 메시지를 했었구나.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만만치 않은 거 있죠. 현장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현장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현장에 전도운동 하는데 막히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또 부서를 섬기는데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자신의 이 기준 미달에, 수준 미달에 연약한 모습들 너무 많이 발견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위축돼 있지? 이게 좀 메시지 듣다 보니까 발견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단 메시지를 제가 딱 들으면서 내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교회 현장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도록 계속 철옹성과 같이 이렇게 저를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틀 안에 갇혀놓고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제가 처음으로 메시지였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또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발견되어지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걸어온 30년 원단 1강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는 걸어온 5년의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원네스 해야 될 이유가 사탄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원네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이 진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다 초월하고 수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 바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중요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 되고 원네스 되어서 사단을 무릎 꿇게 될 이유,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면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은 지금 완전히 사단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세상의 후대들이 오게 되면 완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하게 휘황찬란하게 세상 문화를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시켜서 우리 후대들을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또 모든 각 분야에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후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부 말씀을 통하여서 30년 걸어온 길과 나, 그리고 2강에서 후대를 살리는 걸어갈 30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수요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요, 쉽게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한 단어, 대열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으면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대열 속에 있기만 하면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대열이 무엇이죠? 절대 언약의 대열인 것이죠. 제가 엊그제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같이 자는데요, 어머니가 그 다음날 일어나셔가지고 저한테 의미 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와가지고 잠을 잘 때마다 항상 체크하는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뭘 체크하신대요? 물어보니까, 너가 와가지고 잠을 자게 되면 꿈자리가 맨날 뒤숭숭한데 네가 와가지고 잠을 자게 되면 그런 꿈을 꾸지 않고 너무 푹 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상가 건물에서 사시는데 2층은 우리 어머니가 독채로 혼자 쓰시고 1층에서는 우리 큰형님이랑 큰형수가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식사하시게 될 때만 내려가서 1층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올라와서 또 지내시고 하시는데, 우리 큰형님과 큰형수가 천주교를 다녀요. 우리 큰형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큰형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천주교를 따라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 1층이에요. 이 마리아상 딱 만들어 놓고 마리아 그림 그려 놓고 뭐 종려나무까지 해놓고선 거기에 촛불 켜놓고선 우리 형님과 큰형수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기도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2층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2층에서는 어머니가 기도하지, 1층에서는 빌어제끼지. 그러니까 귀신이 1층에서 역사하다가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서 역사하다 어머니 기도하면 또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가. 근데요, 어머니가 주무실 때 그때 딱 틈을 타고 싹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야, 네가 와서 자게 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를 딱 언약으로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 딱 붙잡고 매주마다 이렇게 언약의 길 걸어가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귀신들이 안 되니까요. 제가 절대 언약이라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그렇지,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이름, 사단을 무릎 꿇게 한 그 이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원단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 펼쳐지냐? 진짜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는 여자 청년도 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모습으로, 저의 모습으로 자꾸 찾아온다고. 이 목사님과 제가 여기 이 지역의 영적 지명수배자라니까요. 이 흑암의 세력들이 타켓으로 딱 정해놓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진짜 귀신의 실체이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원단과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을 무릎 꿇게 한 이 가장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언약으로서 나는 누구냐? 비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이 무엇이죠? 이 사탄의 실체를 아는,
그리고 이 사탄을 꺾을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비밀 선교사라니까요. 요셉이 진짜 시대에 사단에게 장악된 그 시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왜죠?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이미 2020년도에 역사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이미 꺾였다는 사실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2020년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전도의 대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300 영접에 대한 부분에서 새롭게 부딪히더라고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부딪히냐면, 그렇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솔직히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그 왜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하세요 했듯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300 영접에 대한 부분을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정, 가문, 직장, 산업,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300명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장로님인가요? 이 남자 장로님이 자기가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는지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쫙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진짜 전도의 대열 속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300 영접자에 대한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준비하시면서 현장 선교사로서의 나에 대한 정체성을 딱 붙잡고 있게 되면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열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전도의 대열. 절대 언약은 나를 살리는 비밀 선교사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전도의 대열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 살리는 이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들, 300 영접에 대한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2020년에 응답받을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이 모든 사탄의 역사가 결박당하게 되는 역사가 펼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빛의 대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까, 살리는 자. 진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과거에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초창기에 사역하시게 될 때 부목사님이 성추행을 해가지고 교회 무리를 일으킨 사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앉혀놓고 그 부목사님에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당연하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자기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쳐다봤다 그러잖아요. 장로님 편 한번 쫙 쳐다보고 교육자들 쫙 쳐다보니까 전부 다 율법의 눈으로 저거를 그냥 다 처리해버려야 되는 이런 눈빛. 그래서 유 목사님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리를 잡고 한 지역에 갈 때까지 진짜 모든 부분들 도와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자구나. 잘못한 사람, 무너진 사람, 이 사람 살리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절대 언약 붙잡고 서로 막 못 죽여서 안 다니다 그러잖아요. 또 많은 집중의 강사님들도 서로의 프라이드가 너무, 개인 프라이드가 강하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하고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유 목사님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 아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직접 237개 나라의 인재들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살리는 자,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게 되면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기념비적인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의 아들을 양아들로 데려가 가지고 키웠던 것처럼 저는 그게 진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적은 이놈인데 교회 안에 사람, 일, 문제, 사건만 터지게 되면은 사람 탓하고 일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또 사건 터지게 되면 네가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 사건, 일, 그 배후에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보여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탄의 역사가 보여지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비밀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비밀 선교사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의 대열 속에 부르셔서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는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우리는 기념비적인 선교사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역사는 흑암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기념비적인 선교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걸어온 30년과 나에 대한 부분에 이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딱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나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비적인 선교사라는 사실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2020년도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 주셨던 원단 메시지는 무엇이냐? 쉽습니다.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원더걸스가 Nobody, nobody want you 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원더걸스가 Nobody, nobody 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질병도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걸리는 질병이 있고요. 노화가 돼가지고 걸리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병은요, 의사도 못 고칩니다. 아니 면역력 떨어지고 또 노화되는 병은요, 좋은 영양제 먹고 또 의사 잘 만나가지고 잘 치료받으면 치유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가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노바디에 대한 이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만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누구나 다 있어요. 경제 문제 다 있다니까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요,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종교가 해결할 수 없고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Nobody.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것, Nobody.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사탄이 지금도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리봉에서 마귀에게 속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교제를 했거든요.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1번 대지, 2번 대지 하면서 거의 마지막 때쯤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원자매가 질문하는 말, 전사님 근데 왜 호랑이라고 안 써있고 마귀라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던데,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면 어떻고 저 사자면 어떠냐. 중요한 건 사탄 마귀가 지금도 개개인들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상희 집사님 옆에 딱 계시길래 넌지시 여쭤봤죠. 집사님, 이 마귀가 집사님은 공격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열리셨는지 이제는요, 딱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눈이 번쩍 뜨셔가지고 이러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진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바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주셨잖아요. 노바디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감추어진 것.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영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혹시 사단에게 속을 걸 아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 즉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 유 목사님 메시지의 특징은요, 항상 근본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언약으로 주시거든요. 왜냐? 많은 교회들이 있고 200여 교단들이 있지만요, 많은 교회와 이 교단들이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잘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란 무엇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합동 측에서는요, 천사들의 활동 안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 안 합니다. 감리교단에서도요, 영적인 부분들 실제로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메시지 하실 때마다, 또 우리 목사님도 메시지 하실 때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메시지 하게 될 때 조금 지나칠 만큼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영적 사실 모르게 되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얘들 지금 학교 가게 되면 완전히 흑암 구덩이에 들어가 버리는데, 얘들이 나갈 앞으로 이 세상 현장은요,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인데요. 저는 그래서 얘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최고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한국 교단과 또한 많은 교회들이요, 저것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트리니티,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무엇이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임명하셨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앞에서 강단에 서서 강단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목사님이 저를 임명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오케이 하셨고 성도분들도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죠? 임명받게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 좀 영적인 실체로 말씀드리면 사탄과 악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영세전에 감춰진 것이다. 노바디. 그리고 두 번째 뭐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감추어진 것. 저는 비행기 타고 목사님은 미국도 가보셨고 또 필리핀도 가보셨고 캄보디아도 가보셨고 했지만 저는 제주도 외에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내년에는 좀 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선교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는 그곳에 우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 저의 스승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미국 가봐라. 지금 미국 완전히 마약 중독돼 있다. 그리고 이 정신 문제가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의 반이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고서는 학업이 안 될 만큼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 가봐라. 유럽 가게 되면 마약 중독자들이 완전히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이 문제지 않습니까? 사탄 문제. 사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또 국가의 저 국가만의 뭐 난제인가 보네? 아닙니다.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 느끼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우리에게 진짜 24시의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구나. 237개 나라 살릴 성전 시스템.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센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게 될 때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전 세계 현장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나가야 될 이유. 대표로 여러분 정치 보십시오. 필리버스터 어쩌고 얘기하면서 공수처법 통과하는 부분 가지고 막 짐승작같이 막 서로 막 국회에 올라가지고 의장 막 멱살 잡고 보셨죠? 그렇죠? 뭐 관심 없으십니까? 정치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니까 지금. 무엇이냐? 사탄이 정치를 잡고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보내기 위해서 진짜 렘넌트 살릴 24시 시스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죠? 치유자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독자들 보세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중독자의 현장 보고 싶다. 그러면 저 따라서 목요일 날 가리봉 오시면 돼요. 거기 오게 되면은요, 제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가까운 저 가리봉에서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현장 가면서 진짜 치유에 대한 언약을 저에게 계속 주신다니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여자 청년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 치유시킨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뛰어넘어서 뭘 보고 있냐. 이 청년과 함께 내가 나중에 정신병 사역을 할 이 언약 붙잡고 치유 시스템 세우려고 저는 이 청년 만나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치유 시스템이 진짜 24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에 대한 이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들을 사탄은 24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라고 메시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영원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영원 무엇입니까? 영원히 감추어진 것. 하늘 보좌의 배경에 대한 부분들. 또 영원한 권세에 대한 부분들. 영원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칠시대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시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집중시대, 후대를 집중훈련시켜야 된다. 앞으로 30년 걸어갈 길에 대한 시대 살릴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치유시대, 중독자, 정신질환자를 치유하는 치유시대, 안류시대, 중직자들을 세워서 진짜 안류시대를 통해서 모델적인 응답을 받도록, 그리고 TCK, 다문화, 렘넌트 서밋을 인재로 찾아라. 237개 나라를 살릴 237 시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 전도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결국에는 영적인 병과 영적인 문제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이 7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7시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말씀을 주신 게 무엇이죠? 결국에는 이 7시대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사탄에게 잡혀 있다. 사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7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 이 복음만이요, 실제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가리봉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개인 현장에 들어가면서요, 현장의 문제를 보면 볼수록 무엇이 느껴지는 거 아니까 현장의 문제는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가문 대대로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한 가정들 하나같이 보게 되면요, 후손들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 있죠. 중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경을 조금만 조사해 보게 되면요, 그 가문 대대로 알코올 중독, 또 음란 중독,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선조들이 다 망했는데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라. 현장을 보면은요, 야, 이거 진짜 현장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게 이 귀신과 악령들의 역사구나. 보면 볼수록 계속 발견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살리라고. 여러분들만이 세상 살릴 유일한 해답이고 여러분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00제자와 300지교에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이걸 초월했다니까요. 부흥을 초월해서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종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서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이 엘리야적인 예수, 예레미야적인 예수, 선지자적인 예수, 세례요한적인 예수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로 완전히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 개인과 가문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요, 진짜 이 부분들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300제자와 300지교의 운동을 펼쳐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리고 우리에게 후대 복음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전 세계에 흑암을 무릎 꿇게 할 렘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주신 꿈을 꿔라. 이 메시지가요, 이 흐름이 딱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낙심하지 말라.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낙심케 한다니까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졸리신 분 계십니까? 영적 상태를 가다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자가 확신하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계속 흔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지, 내가 지금 사탄의 무릎 꿇게 할 이 축복을 가진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갱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우리 교회가 갱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갱신하면 되는 것이죠? 어제 원단 말씀을 통해서 따끈따끈한 메시지를 주셨던 부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순위. 왜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두게 되면은요, 결국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고. 저는 옛날에 저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서라? 우선순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복음도 듣다 보면 자꾸 이해되는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은 진짜 지금도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두게 되면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틈을 타고 파고들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7시대를 살릴 자가 맞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셨냐? 우선순위를 바꿔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핑계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는 우리 김건모 씨가 불렀던 핑계로만 딱 그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이 아닌 덕분에, 당신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 전도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덕분에.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이 아닌 덕분에. 왜냐? 핑계가 된 게 바로 보시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딱 속자마자 바로 누구 핑계 됩니까? 아담.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아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옆에 주여, 저 아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핑계. 요게 바로 사단의 이 공격 루트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원천봉쇄해라. 누구누구 덕분에라고 덕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담 다 하셨죠,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갈등. 우리에게 오는 갈등을 넘어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화가 되지 않은, 결국에는 내 문제로 인정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스스로 갈등할 필요 없고 타인 때문에 결국에는요 갈등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딱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더 큰 그릇, 멋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고 시간을 자꾸 나를 위해서 할애할 수밖에 없는,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올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인하라. 복음에 올인하게 될 때 흑암의 세력이 박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수를 만나도 살리고, 창녀를 만나도 살리고, 중을 만나도 살리고, 중독자를 만나도 살리고, 다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300명 영접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하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300명 영접에 대한 생각만, 결단만 하더라도 흑암은 다 꺾이게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진짜 다 살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감사인 것입니다. 제가 질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들의 특징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다들 하나같이. 그런데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은혜를 받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치유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진짜 진정한 감사를 계속해라. 이거 하게 될 때 흑암이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게 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쓱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감사를 하면서 영적 상태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최고의 공격이 바로 외부와 내부의 공격을 하는 것인데, 교회사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는 오히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내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게 될 때 교회들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요한 전도운동을 펼칠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직분자들끼리 또한 여러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 있지만 여러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가슴속에 있는 상처나 용서하지 못할 부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들을 혹시나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은요,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부의 크고 작은 상처, 말, 표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해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의자분들에게 참 실수한 게 참 많았구나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열정만 가지고 처음에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사역자가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진짜 저도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 하면은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꾹꾹 누르면서 나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진짜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진짜 계속 꾹꾹 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집중 기간에 핸드폰에 보게 되면 원숭이 딱 그려놓고 보는 것, 또 듣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다 막는 이모티콘 가지고 딱 목사님도 집중 기간에 그걸 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진짜로 막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갱신하여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또한 세상이 절대로 영적인 병과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는데 노바디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귀한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갱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1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응답을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2020년도에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언약을 붙잡고 2020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